감사합니다. 사순절 5주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 근원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잘 붙잡고 살까 성도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 주세요. 잘 전하게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위대한 본문이죠. 아마 신약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본문 하나를 잡아라 그러면 믿음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르렀는데 예수가 왔대 그랬더니 예수만 온 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있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친척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김서방 우리 집에 좀 오지. 그럼 김서방이 가면 애들도 딸려가는 것이죠. 선생님 좀 우리 반에 오면 그럼 애들이 딸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가 왔대 그럼 나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갔대 그럼 나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더니 제자들도 같이 있는 것이죠. 나는 살며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인생인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만 만나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왔대 그럼 골고다도 가고 어디든지 가는 사순절 5주는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가 왔대? 그럼 당연히 그 집 식구들 온 걸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심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셨대요. 우린 믿음 생활에 대부분 주체가 납니다. 내가 결정해서 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도해서 할 것들 목적지를 정하죠.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목적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것이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늘 예수님 제자들 가고 싶어서 갔나? 예수님 따라 예수만 보고 갔더니 눈 뜨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주체일 때가 있습니다. 거의 내가 주체죠. 일 가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울지.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를 바꾸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이 주인 되세요. 주님이 가세요. 따라갈게요. 이런 거죠. 사순절 5주를 지나며 주체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체이시다. 자, 예수님이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 끌고 갔는데 주보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동네죠. 진짜 이 원판을 보면 근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못 사는 동네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외국 같은 송도 어디 있을까요? 부산 그런데 아니면 그런 데로 끌고 가신 거죠. 예수님 이런 데 잘 안 가시는데 여기를 왜 가셨나?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빌립이라는 이름과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시저죠. 성경을 보면 원문에 더 가까운 발음을 쓰는 건 캐톨릭 성경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은 김치식으로 다 바꿨어요. 베드로도 그죠? 전부 누가도 누가바 같아. 근데 저기 캐톨릭 성경을 읽으면 더 오리지널 같잖아요. 발음이 마르코 그죠? 마태도 마르코 이런 식으로. 가이사랴 카이사르죠. 황제. 그러니까 황제 2명의 이름을 붙인 도시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상 중심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너네 변두리에서만 어부지라고 시골 촌동네만 다녔지? 야,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 중심에 딱 보내시고 오늘 여기서 눈 떠봐. 세상 중심에서 오늘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5주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어느 순간 이상한 데 딱 세우시고는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이렇게 블라블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은 얘기는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공부는 항상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야, 이 책을 읽어봐. 그래, 이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든 예, 이럽니다. 근데 너는 뭐라고 생각해? 한 단어로 얘기해봐. 이게 공부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에서 막 들어. 그래, 좋아.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 단어로 얘기해봐. 이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남의 생각 붙잡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생각.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남의 설교만 듣고 맨날 베낀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냐면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상황에 맞춘 건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아니, 목사님인데 모여서 설교하고 뭐 얘기하는데 꼭 남의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말이야, 훌륭해. 어쩌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아나? 어떻게 힘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남들은 누구라고 하냐? 좋았어. 너는 누구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얘기 듣지 말고 네 믿음, 네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도 꼭 남의 얘기 듣고 자빠지는 분들 있죠. 남이 그랬대. 직장 가도 남의 얘기 듣고, 특별히 애들도 남의 얘기 듣고, 실제로 실체를 발견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네 신앙 점검하자. 어디서? 세상 한복판에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점검받을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밤 깊도록 주와 함께 이 동산에 있고자 하나 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뭘 물으실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뭐 교회가 뭐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예요? 오늘 시험 보는 겁니다. 중간고사. 믿음 생활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시는. 근데 예수님의 시험은 구술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은 100% 구술입니다. 입으로 보는 시험. 그래서 항상 입으로 대답해야 돼. 그래서 입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항상 낙제예요. 머리로 썼는데요. 손으로 적었는데 아니 입으로 얘기하라고. 그래서 기도도 입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도 입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입으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시험 볼 때 시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대답을 했네요. 다른 사람은 뭐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하나 제가 볼 때 내 관점에서는 여러분 내 믿음을 얘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리고 보니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죽어있지 않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몇 가지 개념이 나와요. 네 가지. 주, 로드,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이걸 대답할 수 있나?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오늘 물질로 파산이 됐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막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네? 저쪽 교회 가면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부터 목뼈, 허리 모든 뼈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전신 기부스를 하고 1년 넘게 누워 계셨다고요. 그럼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일 때 모셨던 원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목사님이 저 신학교 보내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더 부흥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설교만 하는데 교회가 더 부흥됐어. 지금은 휠체어 타고 다니시거든요. 재활도 이 병원에서 몇 년 이상 못한대. 그럼 또 나가. 그럼 또 저기 가서 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이런 거죠. 그래도 너 나 고백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지 나의 구주인지? 네가 진짜 내가 너의 구주야?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이신가? 그동안에 살았던 걸 보면서 정말 주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옛날엔 구원자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예전에는 막 뜨거웠어. 근데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것 같아. 근데 옛날에 정 때문에 나오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못하니까 그때를 위해 보험 들려고 나오는 거야. 아니죠. 그리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거를 고백하면 뭐예요? 이걸 입으로 하라는 거야. 탁 치면 나오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야, 이름을 풀 센텐스로 불러주시네. 야, 이게 아니라 너무 감동이 돼서 이름을 풀 센텐스로 불러줘. 야, 바요나 시모나, 뭐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의 복은 교회를 다녀 돈이 많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애들이 출세하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출세를 했다가 망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왔다가도 그걸로 사고가 날 수 있고,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야, 교회를 다녔더니 야, 더 못 살아지는 것 같아. 교회를 다녔더니 야,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거기 유튜브에 올렸던데, 교회 군대에서 처음 가고 초코파이 때문에 갔다가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알고 다녔다는 거죠. 제대하고 사회생활하는데 힘든 일이 더 많아서 예수님 날 도와주는 분이 아니구나 버렸대요. 근데 그게 되게 뭐 심도 있는 신앙입니까? 애들이 하는 그냥 쓰레기 같은 얘기지. 근데 대부분의 그런 얘기에 넘어간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진짜 복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거. 그럼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을 줬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주는 최고의 복은 초코파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찬양 몇 개 해갖고 막 방방 뛰는 것도 아니고 입술로 정말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근데 이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작업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다른 게 구원이 아니야. 물질이 구원이 아니라는 걸 자꾸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깨닫질 못하죠. 사람이 구원이 아니야. 자꾸 가르쳐주는데 깨닫질 못하죠.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가 구원. 근데 베드로가 알았어. 이거 복이라는 것이죠. 이 복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내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점검하고 싶은 건 뭐냐? 말 잘하네. 야, 표현이 근사하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을 흉내내. 아니, 어떤 믿음 생활하는 분은 자꾸 표현을 흉내내는 걸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근사한 문구 따다가 맨날 붙이고 표현만, 입만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자기 구원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그동안 한 거 보니 주님이 구원이시네.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너는 구원받았냐? 이 얘기예요. 돌려 얘기하면 사람들은 구원받았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이 얘기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냐?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근데 구원 못 받았어요. 선지자인 줄 안 되는 거야. 그럼 너희는 구원받았냐? 이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간에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셨던 일들을 지난날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갖고 죽었다 살았어요. 구원받았죠. 근데 살았다고 맨날 돈 벌고 잘 되고 그러나? 되게 어려워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죠.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가 복이고 예수가 구주이십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더니 주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자. 아직도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예수가 구주로 고백이 안 돼. 그래서 늘 힘들어. 어려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떠나. 그런 사람하고는 예수님이 함께 비전을 나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교회도 오래 다니고 드린 것도 많고 열심히 하고 온 식구가 다 하는데 왜 안 쓰시지? 넌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 일이 생기면 예수가 구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자만 가이사랴 빌립보에 집어넣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부터는 혼자 가는 거야. 믿음 생활. 나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너 혼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야 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이죠. 세상. 여기서부터 이제 나중엔 나 없고 너 혼자 가야 되거든. 믿음 생활은 나중에 혼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가 구주로 고백되면 그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고백이 안 되면 못 나가는 것입니다. 애들을 길러요. 학교를 보내네. 애들이 졸업을 했는데요. 학교 생활은 되게 재밌어. 세상에 못 나가겠대. 아빠가 묻는 거지. 얘야,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겠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직장 나가서 재밌게 지내고 이게 돈을 벌어올 수 있겠냐를 물어보는 거지. 야, 10,000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새벽 예배를 오면은요, 꼭 엘리베이터가 요즘은 멈춰서 있어요. 누가 멈추냐? 쿠팡하는 분들. 한 번은 같이 탔네요.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올라간대. 아, 올라가세요. 물어봤죠. 저녁만 해요? 새벽만 해요? 둘 다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새벽만 한대요.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인가? 새벽만 한대요. 야,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손님 많으세요? 했더니 힘들어요. 하나 잘못 넣으면 문자가 장난이 아니래요. 난리가 납니다. 어떤 분 봤더니 집 앞에 갖다 놨는데 없어졌어, 택배가. 그 주인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보냈다고 사진 찍어서. 없다는 거예요. 오라고 갔죠. CCTV를 돌렸더니 까마귀가 물고 갔어요. 진짜로 한국인데. 까마귀가 그걸 물고 갔네. 그날 일 다 스톱. 그래서 배달 올 때 해서 다 10,000원 하나 벌기가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 나갈 수 있어? 애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때가 되면 세상에 내보낼 준비를 하고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내가 품고 있으려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보여주는 이유. 내가 예수야, 구주야. 근데 함께는 못 가. 근데 네 안에 내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그거 믿어지는 애만 세상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닌다고 전부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미션을 줘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품에만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자기 구원을 이룬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내놨더니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나가 자빠졌네. 그냥 한 얘기인데 직장이라 좀 늦었길래 어이 신입 일찍 좀 오지 했더니 나한테 일찍 오래.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한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스스로 자살해. 아, 자네는 왜 식사 자리에 꼭 그렇게 먹다 남기나?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집에선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에 병이 왔대. 그래서 자살해. 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내보내요? 자기 구원도 못 이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세상 들어가기 입구 빌립보 가이사랴 앞 딱 세우고 구원을 점검하는 거예요. 구원. 너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못해요.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물질을 많고 능력이 재능이 있어도 구원받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합격. 네 구원을 이루었구나. 그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세상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고백하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너만 보내겠다는 거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 그래서 교회 사역도 누구를 시켜야 되나? 오래 다닌 분? 너. 그 재능 있는 분? 너. 자기 구원을 이룬 분. 그래서 그 사역을 맡기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고백하며 감당할 수 있는 분. 그게 안 되는 분 갖다 집어넣자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일 하신대. 그게 뭐예요?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반석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반석이 아니라. 물질, 지식, 경험, 오랜 연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반석이야. 거기에 교회를 세운대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만 세워집니다. 막 모여서 친교하고 밥 먹고 인간관계가 끈끈해진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안 와도 예전에 친했던 분 사업장들 다 가시잖아요. 물건 사러 가고 같이 놀러는 가고 예배는 안 드리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까요? 그분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오직 믿음의 고백 위에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고백 위에. 그래야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아니야, 주는 살아계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의 구원자셔. 버틸 수 있는 사람. 개척교회 수기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야, 개척교회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뇌출혈이 왔네. 중풍. 시골에서. 그리고 애를 맡겼는데 그날 비가 와서 하필이면 그 집이 물길이야. 집이 쓸려 내려가서 애가 죽었네. 그리고 교회를 다시 지어서 시작하는데 장모님 엄마가 돌아가셨네. 근데 교회를 왜 할까? 오기로 하나? 아니죠. 자기 구원을 이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정도 돼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인데 이 안에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동부, 학생부, 뭐 전부 이게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세워졌나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교회를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음부의 권세가 덤비기 시작한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나? 왜 이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순간 지옥, 사망, 음부, 사단의 권세가 공격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제가 예전에 지하실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16년 됐어요, 그때. 근데 그 교회 2층으로 옮겼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16년 됐는데 처음엔 목사님이 서울예고 교목을 하셨대요. 서울대를 나오셔서 음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200~300명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거죠. 저 목사만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될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을 서울예고 교목으로, 그래서 그분이 아유 목회보단 교목이 낫지. 그래서 교목을 가셨는데 자, 목회자를 바꿔버렸죠. 그랬더니 후임자로 그분 생각에 젊은 사람만 오면 부흥할 것 같은 거죠. 자기는 노땅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딸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뭐 88학번이나 뭐 그 정도 됐겠죠. 그 제일 신실한 친구. 근데 왔는데 겉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속은 영화를 사모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회는 안 하고 영화를 조감독을 하고 200명이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갔어. 중심이 예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은 공부 되게 잘해. 근데 박사학위 몇 개 하느라 교인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목사님 가족들이 와서 분당에서 피아노 쳐주고 가. 그 교회를 제가 맡았어요. 교인 한 명도 없는데. 갔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 아픔이 느껴져. 한 일이 뭐냐? 맨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쉬지 말고 예배해야지. 아무도 없지만 16년 된 교회는 악한 영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대낮에도 뭐가 왔다 갔다 해. 그런 거하고 되게 친해요. 왔냐?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는데 자, 새벽 예배를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새벽 예배를 마쳤더니요. 지하실 교회인데 문 앞에 우리 뒷문 나가는 문보다 더 반이에요. 조그매. 그게 정문이야. 간판도 붙일 공간이 없어서 글씨를 A4에 뽑아서 코팅해갖고 벽에 붙여놨다고요. 이제부터 여기 교회예요. 창고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 쥐새끼가 꼭 교회 앞에 죽어있어. 희한하게. 이거 뭐지? 누가 분신사바 하나? 그리고 지켜봤죠. 그랬더니 그 송화시장 골목인데요. 옆에 빌라촌이야. 메인 저기 신원동 시장 가면 시장 골목이 쫙 있고 옆으로 다 사이사이 골목이 다 들어간 빌라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있었거든요. 봤더니 시장 상인이 기르는 백구 진돗개인데 진돗개가 나만해. 그 뒤에 산에 가갖고 아니면 동네 다 물어다가 교회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그래서 얘기했지. 그때 백구 좀 묶어달라고. 가면 그 교회 옆에 사이에서 또 고개도 내밀어 창문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루는 어딜 갔다 왔더니 오소리가 들어왔는데 서로 잡아먹어갖고 막 피범벅이 돼 있어요. 예배를 하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 아, 이거 해도 할 수 있나? 여러분, 예배가, 교회가 시작되면요, 세상도 띱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방위예요. 지금 방위라는 말이 없어졌죠. 그 다음 단기사병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뭐 직장으로 일하러 가는 뭐라고 뭐 있죠? 그거 희한한 거. 군인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뭐 이 방위는 옛날에 육방이 있었죠. 육방. 뭐 3대 독자 이런 거. 그다음에 8방도 있어. 18방. 18개월만 하면 나온 36방도 있잖아요. 36개월. 자, 어쨌거나 방위야. 우리 부대는요, 2등병이에요. 현역. 방위가 상병이어도 말 놨습니다. 일로 와봐. 왜? 방위는 군인으로 안 치는 거지. 방위는 계급을 인정 안 해줬다니까요. 그래서 2등병인데 방위가 상병이라 충성! 격려하잖아요. 불려가서 맞았습니다. 방위한테 누가 격려하래. 자기들도 인정해. 방위가. 진짜 군생활은 방위 퇴근한 다음부터 내무반 생활. 두들겨 맞죠? 되게 무서워. 자, 간첩이 나타났네요. 간첩이. 그래서 방위가 출동한대. 저희가 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위가 출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테러리스트들이 방위가 왔대. 그리고 잡혀줄까요? 방위가 왔대. 가서 야, 다 잡아와. 오히려 잡혀갈걸요? 잡혀가서 옷 벗기고 이상한 사진 찍히고 참수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 나면 방위는 안 내보내죠. 방위는 열정이 있어도 나가면 죽어. 그러면은 테러리스트한테는 누굴 보내요? 낙하산 띄고 맨날 유격하고. 저녁마다 대전에 가면요, 저 통신학교도 나온 거기 부대들이 많잖아요. 토요일쯤 되면요, 우리 자는 시간에 그 야산들을 육군본부도 있으니까 대위 이상 된 뭐 이런 특전사들이요, 100km 행군, 40km 행군 그냥 껌먹듯이 해요. 우리 자는 사이에.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 몸도 지킬 수 없는 방위를 보내나? 가다가 아이고 자빠졌어요. 피가 나요. 후시딘 좀 주세요. 근데 내 몸을 지키는 특전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딱 완전군양하고 혼자 그냥 눈이 오나 비가 땅 파서 쥐새끼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혼자 가서 반드시 이기고 오지. 왜냐면 우리가 출동하면 저기도 출동하거든요. 방위를 내보내서는 죽는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너 방위야? 아니야? 이 얘기 묻는 거예요. 그럼 방위면 안 내보낼게. 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은 방위예요? 특전사예요? 방위인데 가슴만 뜨거워. 그래서 자기가 저 테러리스트 잡겠대. 야, 가면 너 죽어. 가지 말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역이라도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원수 사단도 뛴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으면 다 사역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원수가 우리 교회가 찬양이 부흥하게 두겠습니까? 원수가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두겠냐고요. 방위가 왔네. 한 방만 치면 다 나가 떨어지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일찍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변수가 생겨. 오늘도 왔더니 교회 앞에 날씨가 좋아지니까 여기 공원에 나온 사람들이 커피부터 담배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리고 가는지. 처음엔 그거 주워요. 그다음에 날씨가 좋으면요, 또 술 먹고들 교회 앞에 차 대고 간다고요. 주차복 나요. 땀이 다 났네. 예배와 찬양을 딱 틀었죠, 예배당. 그때 이 스피커가 지지직거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스피커는 왜 지지직거릴까요? 앰프가 문제일까다 그러더니 스피커가 문제야. 그래서 2층에서 사다리 갖고 와서 스피커 연결선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리가 차분한 거예요. 오늘 왜 그런가? 오늘 구원 설교하거든요. 원수도 띱니다. 이런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그냥 맨날 기분 탓이고, 방위가 기분이 좋다고 이기나? 아니, 방위가 기분이 안 좋으면 뭐 어떻게 돼? 상관없어요. 방위는 안 돼. 나를 지킬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특전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주보를 마무리를 지면서 성도분들하고, 야, 구원에 관한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리얼한 구원의 찬양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제 생각에 타이타닉
대한극장에서 봤는데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사람들이 연주 막 배 갑판에서 하던 분들이 다 살려고 도망가는데 한 사람이 어차피 죽어. 찬양이나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죠. 야,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죽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이 디카프리오죠? 디카프리오는 수영을 잘해. 그러니까 여자애를 살려내. 그리고 보트에 세우고 너는 강한 사람이야. 호루라기 하나 물려주고 이걸 풀어. 그리고 죽죠? 물속에도 들어가고 막 다 해. 수영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부잣집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침대에서 서로 껴안고 죽어가는 거야 그냥. 물이 차올라. 귀족인데 제일 호화로운 그 타이타닉 안에 뭐 그런 홀에 의자 하나 딱 놓고 물 차오는 걸 보면 눈이 커져갖고 돈이 많으면 뭐예요. 다 할 줄 아는데 수영할 줄 아는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데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근데 내가 수영을 할 줄 나를 구할 줄 알아 내가. 그래야 물에 빠진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지. 교회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란 와서 여러분을 막 격려하고 칭찬해서 부자 만들고 세상에서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떤 문제나 전쟁이나 원수와 풍랑과 바닷속에 빠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던져놓으면 살아오시는 분입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 괜히 나갔다 방이 내보냈다. 여러분 특공대가 우리 교회까지 쫓아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나가갖고 원수 사단을 교회에 끌고 들어옵니다. 여기 끌고 들어와.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쌀을 팔았어요.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나를 쌀을 한 푸대 주시더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그랬더니 동네 가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쌀이요. 목사님네 누가 팔았는데 맞죠? 근데 쌀값을 안 줘요. 아니 돈을 받았는데 쌀을 안 줬대.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그분이 나가서 뭐 하면 전도하겠대.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것도 판 거지. 야, 그다음부터 몰려오는데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20명. 120명 좀 넘었겠죠. 성경은 늘 끝자리를 자릅니다. 120명쯤 모여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죠. 120명이니까 넌 뭘 잘해. 그래서 각자 120개 사역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120개 사역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뭐 잘해 그러지만 다 간두고 성령 받아. 기도해. 끝. 여러분 한 명이 기도하는 것과 120명이 기도하는 게 같을까요? 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실수를 했구나. 제가 큰 교회에서만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기획행정을 했거든요. 저는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이 그냥 나와요. 프린터처럼. 10명이면 10개 사역을 만드는 거죠. 10명인데 30개도 만들어. 또 둘씩 짝지어서 개인도 하고 막. 그래서 망했구나. 여러분 식당이 있는데요. 직원이 12명이야. 그래서 각자 음식을 잘한다고 12개 메뉴를 만들었네. 그랬더니 한 개가 맛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12명이 있는데 다 간두고 제일 잘하는 한 가지를 12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살아나네.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120명이 있으니까 120개 사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20명이 힘을 모아도 안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120명이 달라붙어도 안 돼. 그래서 그걸 죽기로 했을 때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120명이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만 해. 원포인트. 뭐예요? 전도. 영혼구원. 근데 성령을부터 받은 거죠. 전도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음부의 권세가 들고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근데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돌에 맞아. 그러면은 교회를 원망하고 피해 보상 낼 거예요. 예전에 교회 계단에서 누가 미끄러졌네. 발가락에 살짝 금이 갔는데
보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되게 웃고 잘 지냈는데 보상해 줬죠. 그 다음부터 이 건물은요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 다쳐도. 왜냐하면 모두가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을 시작하잖아요. 교회 세우는 일.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난다니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바울은 감옥에 가고.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우습게 여겨. 그리고 나한텐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네 위에 교회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일어날 거야. 끝없는 공격이 올걸. 근데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할 거야.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전도 나가면 안 됩니다. 방위를 내보내는 거랑 똑같아. 맞아 죽을걸? 도망 와갖고 다 끌고 들어올걸?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애들을 기르는데 제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애들이 짠해. 저희 클 때요, 저희가 형님 있고 제가 있고 제 밑에 여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 되게 못생겼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늘 공주라 그랬어. 공주야. 우리가 얘 공주야 매주지 막 그랬다고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너는 많이 자. 저희 어머니도 넌 많이 먹고 뭐 일 있으면 오빠들만 시켜. 아니 쟤는 왜 안 시키냐고. 그러면 쟤는 나중에 시집 가면 고생 많이 한다. 그땐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저 신학교 간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 왜 울지? 주의 종이 된다는 게 뭔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 기르는데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이제 고등학교쯤 다니면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 보여주시죠. 이 공부 수준과 이 정도와 이 정신 상태와 이런 걸 갖고 얘 세상에 나가면 죽겠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학교 다닐 때 죽으라고 공부해. 근데 애들은 그걸 안 듣고 화장에 빠져 있고 옷 입는 거에 빠져 있고. 우린 다 보여. 그러다 너 죽어. 야, 직장 나가면 너 죽는다니까. 세상 만만하지 않아. 근데 애들은요 다 이길 수 있대. 뭘 나가면 총 맞은 것처럼 한 방에 날아가지. 별거 아닌 말에.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나?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건 성적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때 네 싸움을 네가 이기는 걸 훈련했다는 것이죠. 밤을 새서 이겨보고 지면 눈물도 흘려보고 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 나를 체득하고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와도 아 세상과 싸우는 법을 배웠구나.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뽑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성적을 만들어내기까지 싸운 그 과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너 세상 못 나가. 죽어. 잠이 어딨어. 아무 때나 연락해서 내일까지 보고서 갖고 와라. 끝났는데 또 와. 보고서를 몇 개를 갖고 와. 잠을 못 자. 코피가 나도 상관없어. 회사는 내가 암에 걸려도 일을 시킨다니까. 우리 애가 이런 데 나가 살 수 있을까? 우리 애들 보면 막 두려워. 근데 애들은 다 산대. 내보냈더니 다 죽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문 열고 절대 안 나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야, 아무나 교회 세우는 일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교회 세우는 일 하다간 다 죽을걸? 그거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울 분들이 있나? 음부의 권세를 이길 분들이 있나? 제가 보면 저분 저거 하다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신앙이 낭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내 구원도 못 이루는데 내가 문제를 만나면 주는 그리스도 이게 고백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뭔가 100명이 돼도 200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이 위에 스피커가 있는데요. 딱 알죠. 저 스피커 고치려면 사다리가 있어야지. 사다리 2층에 갖다 놨거든요. 방수 창문 그것 때문에. 잘 입고 왔는데 오늘 향수도 되게 좋은 거 뿌렸는데 또 땀내새랑 또 섞였어. 그래도 올라가야죠. 아, 하늘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되게 하찮은 것 같은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다리 없이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시나?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천국은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천국 열쇠를 열면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나갔네? 그래서 저 영혼도 구원을 했어요. 막 수많은 원수들이 몰려와. 근데 뭘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 구원받고 저 사람도 가서 구원받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삶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열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깨닫게 되는 거지. 아, 예수 믿으면 사네. 정말 예수가 생명이네. 예수가 구원이네. 그럼 그분도 세상이 들고 일어나고 막 음부의 권세가 덤빌지라도 교회 오겠죠. 이런 교회. 근데 예수의 이게 구원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만 막 모아놨어. 결국은 무너지겠죠. 대화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딱 봐봐요. 얘가 세상 나가 견디는지. 그러니까 그 직장이 왜 안 뽑아줘요? 성적 보고 뽑는 이유가 어디 있을게? 너 오면 못 버텨.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종교 철학 과목이 하나 있어요. 철학적 신론이라는 걸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들으러 갔죠.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3학년 이하 손 드세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늙었는데 1학년인 사람도 있잖아요. 늦게 들어온 사람. 못 듣는다는 거예요. 포에르바흐에 대한 신론을 읽는데 A4 20장도 안 되는 제본된 거 한 줄도 못 읽겠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그 충격. 너넨 1학년 내가 저기 비전공이나 읽어. 맨날 종교, 사회 이런 거. 이런 얘기 읽을 줄도 몰라.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자기 구원은 이루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이 되십니까? 그게 고백이 되면 얼굴이 기뻐야지. 그게 고백이 되면 얼굴에 늘 저 영혼을 보는데 여러분 한 영혼도 없는 교회 5년을 해보세요. 어른이 없는 교회. 어른 한 명 오면요 눈물이 나요. 지하실 교회를 하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안 와. 근데 하나님이 야 나가서 전도해. 전도를 하라 그러는데 내 안에 시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때 내 나이 30. 시장 아저씨는 무서워서 말을 못 붙이겠어요. 내가 질 것 같아. 안 봐도 알아. 너무 무서워. 아줌마 이렇게 보니까 만만한 애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이미 그들을 영적으로 내가 눌려버린 거예요. 30살에. 그리고 교회 앞에 딱 아파트 뒤에 놀이터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애 하나가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밖에 없네. 만만하네. 야, 아저씨가 놀아줄까? 그리고 놀아주고 피자 사줄까? 그 교회로 끌고 와서 피자 먹였죠. 걔는 넘어가. 근데 장사하는 5, 60대 아저씨들이 세상살이 다 했는데 아저씨 피자 사줄게요. 그럼 오겠냐고요. 아이스크림 사주면 오냐고. 그러니까 애들만 오는 거지. 아이스크림 오면 다 넘어가는 애들. 여러분이 왜 한 명도 감당을 못하나? 여러분 만만한 대상이 없어요. 50살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30살은? 10살도 힘들걸 요즘은? 10살 애가 나를 쳐.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만한 우리끼리만 모여서 쎄쎄쎄 하고 있는 거지. 예전에 우리 교회 성경학교라는데요. 교회에서 자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데리고 온 거죠. 와 전도됐다. 걔네 아빠가 전화가 왔네. 술을 먹고. 선생님이 막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정신이 나갔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자기 선에서 해야지 왜 내 번호를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전화 와갖고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야. 나한테 허락받았어 그러면서 애 하나를 데리고 와도 걔한테 딸린 세상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애 10명이 그냥 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내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냥 맨날 우리 교회 애들만 놓고 하니까 재밌죠. 학교 가봐요. 선생님이 바뀌었네. 2학년이 돼서. 어떤 애가 들어올 줄 알아. 걔가 오는 게 아니라 걔 세상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예전에 큰 교회에서 중등부 총력전도 맨날 하잖아요. 총력전도를 했죠. 야 우리
120명 모이다 200명이 됐네. 250명이 됐네. 300명이 됐네. 야, 우리가 500명 채워보자.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예배가 끝났네요. 앞에 곱상한 애가 뒤에 있는 애를 한 번 쳐다봤다고. 데리고 온 애인데 새 친구야. 머리를 한 대 때리더니 끝나고 나 따라와. 찬양 다 하고 끌고 가갖고 거기 압구정동인데요. 상가 지하에 강목으로 팼네 애를. 강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냥 느는 게 아니구나. 누굴 데리고 올 줄 알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 거 몰라. 영적 분별력이 없어. 그냥 데리고 오면 다 앉아. 걔 데리고 오면 교회 깨진다니까? 강목으로 팬다니까? 근데 그런 일 생기면 선생님들은 강남 경찰서 아무도 안 가요. 제가 가야 돼. 아, 전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아직. 왜 그런지 내 구원의 능력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내 애가 빠져 죽는데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 애가 지금 저기 죽어가는데 그래서 늘 우리 애는 몰라요. 우리 남편은 몰라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방위를 너무 특전사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천국 열쇠를 주시죠. 그래야 영혼 구원하는 거야. 애가 아니라 누가 들어오든지 우리 교회는 꼼짝 못해.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여긴 특전사가 있는 데야. 특전사 10명이 여러분 방위들 뭐 1만 명도 이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가서 울고 쓰러지고 결국 베드로 어디 가요? 로마 가갖고 죽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영혼 구원하시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나와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잡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 믿는 거 어디서? 학교 가서. 여기는 안 믿어지는데 그게 믿어져. 그게 믿음이고. 병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어져. 여기도 믿어져. 우리 교회를 하는데 이거 된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래. 예수님이 표적이 아니고 내가 떡이야.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세상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실걸요?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물으실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네 믿음의 고백을 얘기해봐. 되게 어려운 데서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물이 날걸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살릴 수 있어. 너도 살릴 수 있어. 신학교를 갔더니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기도밖에 없어. 힘든 일 만나면. 맞던데요, 그게. 아버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애들이 세상에 나가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예수 믿어. 예수님 고백해. 그럼 도와주실 거야. 이거지요. 여러분 세상도 나가면 가만히 안 있는데 반대편이 다 하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원수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덤비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말리는 이유는 여러분 죽을까 봐. 아니야. 당신 나갈 사람 아니야. 아직. 더 기도해. 더 구원의 완전을 이루고 무장하라고. 그리고 덤벼드는 거 감당할 만하면 그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120명이 있다고 120개 사역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120명이 힘을 모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부활절을 지나며 주님이 구주이시다, 살아계시다 다시 고백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시고 사랑하는 자들 주께 인도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로 가셨습니다. 봤더니 제자들 다 따라왔습니다. 예수가 가면 같은 곳에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을 보여주시고 야 여기서 너희 한번 믿음 점검하자. 야 세상 사람들 날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요, 표적 행하는 자, 떡 주는 분이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 대단하다.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복이야 복. 베드로가 복 받았습니다. 주님이 구주라는 거 아는 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복을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복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상 한가운데 던져줘도 주님이 세상보다 크셔, 나의 구주셔, 고백하고 이기는 자, 자기 구원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구원도 못 이루고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빠진 자를 어떻게 건집니까? 들어갔다 너도 죽을걸? 하나님 구원의 완전을 이루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사순절 5주를 지나며 온 성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